오늘 시간에는 레위인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3장과 4장 두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레위가 누구일까요?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누구지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르실의 유, 단납, 깐나나기, 이스요베.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구지요? 베안야요, 빌바마도, 알다시가. 이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명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나바엘 시오와 아여예여요 여스살 무부베후. 이게 19명의 왕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또 있거든요. 또 10명 누구일까요? 아세덱의 마야, 제가 까먹었네요. 에므라노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레위가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였는데 레아가 이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벤과 시므엔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둘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 남편과 자기의 사이가 더 연합되면 좋겠다, 더 하나 되면 좋겠다,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레위의 이름을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지요. 레위는 원래 이 어머니 레아의 뜻대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연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인생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 세겜한테서 육체적인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수를 좀 잔인하게 했습니다.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들 다 빼앗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노략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의 이런 이제 성격을 보게 되면 레위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협심이 강하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종족의 순수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의협심도 강하죠. 정의감도 강합니다. 그런데 레위의 또 다른 성격을 보면 좀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쉽게 하고 또 반항적이고 또 맹렬하고 또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성격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 예언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이 디나 복수 사건,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한 명 한 명씩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합쳐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많이 나서 세겜 족속을 죽인 사건 때문에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해줄 때 그냥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실려져 있는 그런 예언 기도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해주게 됩니다. 레위의 원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어머니가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죠?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어줬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가 잘못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흩어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의 유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한다면 이 레위의 인생은요,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레위에게 회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레위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리고 고핫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었습니다. 아므람에게 첫째 딸 미리암이 있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 아론, 둘째 아들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모세가 레위 자손이고 특별히 고핫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게 되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땅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즉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내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르겠다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대한 이 결론을 짓는데 크게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거의 한 11개월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떤 의미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바로 왕에게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도 다 죽고 또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에다가 바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첫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자는 또 첫 새끼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첫 자녀들이나 너희의 가족들의 첫 새끼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가정의 첫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죠. 성막 관리하는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참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앞에는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고앗, 셋째 아들 무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1개월 된 이상 남자들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지파 그 인구조사를 시키실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시키실 때는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를 셌더니 게르손 지파는 7,500명, 고앗 지파는 8,600명, 무라리 지파는 6,2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그 센 숫자들 중에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은 몇 명인지 또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 도와서 성막 기구들을 이제 담당할 사람들을 30세 이상부터 일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까지 일을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셌더니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고 고앗 자손은 2,75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특별한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기시는데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그리고 휘장을 관련된 것들을 이제 관리하게 맡기셨고 이 고앗 자손에게는 성막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 증거궤, 상, 등대, 단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 바깥에 있는 울타리 그 기둥과 널빤지와 이 받침, 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막 관리하는 일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농사 짓거나 가축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분배받은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의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신기한 놀라운 이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레위가 자기 이름의 뜻대로 각 지파의 영적인 어떤 연합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레위에게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좀 나쁜 의미로 남겼습니다. 이 레위가 어떻게 되면서 살게 된다고 유언을 남겼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의 유언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지파들끼리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게 된 것이 나쁜 의미로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12지파 다른 11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레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레위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성격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만 보면 레위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는 사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좀 폭력성도 많았고 좀 잔인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또 조급했고 또 호전적인,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그 디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 족속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레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가 앞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저주받으면서 이게 살게 될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사실 레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혹은 집안 내력이나 혹은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 레위의 인생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운명과 사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선택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장자의 위치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족속들 중에서 이제 아론도 나오고 이제 모세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 이 성막을 관리하는 데 레위 지파를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연합하게 해주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됨을 담당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태어난 성격,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 내가 하는 실수, 내 모습만 보면 어쩌면 우리들도 그냥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레위인들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실 때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을 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실 때에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으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연합을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간에 도와서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귀한 사명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